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아모스서 6장입니다. 일독서는 아모스서 6장. 그리고 오늘 시편은 시편 146편, 할렐 시편. 146부터 다 할렐루야 한 거죠. 할렐루야. 내용은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를 찬양하라. 이 독서는 디모데오 1서입니다. 이 독서는 디모데오 1서. 네. 자, 디모데오 1서. 이 독서는 디모데오 1서 6장. 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님은 제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 한 분이신 분, 임금의 임금이신 분, 그 다음에 천사들의 주님이신 분, 불사불멸하신 분,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뵐 일이 없는 분, 뵐 수도 없는 분, 그분이시다. 자,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자, 루카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첫 번째, 어떤 부자. 두 번째, 거지, 라자로. 세 번째, 아브라함.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은 맨 마지막, 부자가 뭐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레오 성경과 토요신심 있으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독서는 아모스서 6장. 네. 아모스서. 흥청거리는 지도자들아,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아. 시온에서, 사마리아,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 올리브산이 있고 성전산이 있고 바로 옆이 시온산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아. 또 북왕국의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아. 으뜸 가는 나라의 귀족들아. 자, 그러면서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자, 그러면 우리 예언서를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한번 리마인드. 자, 마이너스 1010년경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40년 통치한 다음에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솔로몬도 약 40년 통치하고 93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치. 933에 세상을 떠나니까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근데 북왕국이 200년 지난 다음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나타난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항상 여기에 신명기 사상에 항상 신명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메시지는
시나이산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시나이산의 계약. 신명기 5장 7절이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아주 강조한 예언자가 엘리야,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100년 후에 나타난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는 남쪽의 농부예요. 남쪽의 농부. 근데 하느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내려서 북쪽에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아모스가 약 3, 4개월 정도 북왕국에 올라가서 활동하는데, 비록 나라가 갈라졌지만 같은 하느님을 모시는 거죠.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을 북왕국도 남유다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엘리야, 엘리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 아모스가 북왕국에 올라가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의 호세아인데,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북쪽의 평신도들이 요거를 만들었죠. 신명기 사상을, 원신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중에 원신명기가 발견되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난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근데 아모스의 특징은 엘리야, 엘리사는 엘리야서, 엘리사서는 없지만 아모스부터는 아모스서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작가 예언자, 저술 예언자, 자기가 말씀을 전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이너스 76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 3, 4개월 정도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핵심은 남쪽과 북쪽에 다 북왕국이 멸망한다. 남쪽에 사는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북쪽에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상하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빗성여서 양떼를,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노래 부르고 멸망하는 것에 관심도 없는 자들아, 흥청거림, 너희의 흥청거림도 끝나고 말리라. 북왕국이 멸망하리라. 너희들부터 멸망하리라. 하느님이 무서운 징벌을 하리라.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정을 도구로 정의를 쓴 흰쑥으로,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일 거예요. 공정, 독, 그 다음에 정의, 쓴 흰쑥.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146편. 146편은 맨 마지막 마이너스 300년경에 편집할 때 최종적으로 편집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시편이 다윗 시대부터 쭉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먼저 모음집은 1권, 시편집 1권, 그 다음 모음집은 2권, 바빌론 유배를 거치면서 3, 4, 5권, 그리고 마이너스 300년경에 이것을 5덩어리로 편집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146편부터 150편까지 숨 쉬는 건 모두 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라. 그죠? 146, 7, 8, 9, 150까지 다 할렐루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편의 결론은, 이 모든 시편의 결론, 여기까지 150까지 한 다음에 결론은 1편입니다. 1편.
1편 그리고 2편이죠. 맨 마지막. 이 시편은 참된 행복의 지침서다. 그래서 시편 1편 첫 번째 글자가 복되어라, 복되어라. 복되어라,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른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 1편, 2편, 4편, 4편, 5편의 결론은 야를 찬미하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이 주님. 주님을 찬미하라. 근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을 찬양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시는 분, 붙잡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여기 지금 점점 복음으로 다가가고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억눌린 이에게 올바른 일 하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선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찬미하라. 주님은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영원히 왕하시리라. 영원히 왕이시다. 자, 디모데오 1서 6장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임금들의 임금이시고 주님은 한 분이신 분이시고 임금들의 임금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고 홀로 불사불말하시고 빛 속에 사시는 분이시고 어떤 인간도 뵌 일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 그분을 여기도 이제 더 나오는 게 특히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시고 붙잡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꺾인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보호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찬미하는데 진정으로 찬미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6장, 루카복음 16장, 루카복음 16장, 루카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루카복음 요 앞에서는 바리사의 율사들이 하도 기쁨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바리사의 율사들에게 들려주는 비유 말씀. 16장에 또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복음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예요. 자, 오늘 복음을 보면 등장인물이 세 사람. 자, 첫 번째 등장인물 어떤 부자예요. 어떤 부자.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귀족이죠.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사는데 그 집 앞에 거지 라자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 라자로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아나무인 뭐 거의 뭐 무시한 거죠.
쫓아내진 않았지만 뭐 그 앞에서 그냥 거지 생활한 걸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가 있거나 말거나. 예. 그런데 이 라자르가 죽어서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가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런데 보니까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저기 멀리서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니까 저 거지가 있으니까 저놈의 거지가 예, 저 거지를 좀 보내서 물 한 바가지만 좀 심부름을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노노노노, 너는 살아생전에 너무 풍요로웠고 이 거지는 나쁜 것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너는 거기서 좀 고통 좀 받고 그 다음에 라자로는 여기서 위로 받는 거다. 근데 문제는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건너가려고 해도 못 가. 올 수도 없어. 그러자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7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말하였다. 그러면 라자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셔서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토라와 예언서에 다 써 있어. 토라와 예언서에 다 써 있으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만 충실하면 그런데 가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부자가 노노노노 안 됩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기적을 보여줘야지 회개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 그것도 얘랑 이름이랑 똑같아. 라자로야. 라자로가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는데 누가 부활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월요 성경과 토요 신심에도 관심이 없다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믿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부자와 라자르의 비유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죠? 나는 부자인가? 나는 라자로인가? 나는 그 부자의 형제들인가? 한번 묵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그들이 토라와 예언서도 읽지 않는다면, 그리고 토라와 예언서에 나타난 기본 근본 사상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